우리는 거룩이라는 주제로 계속 지금 말씀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이라는 주제로 저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026년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실천적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온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조문에 있지 않고 삶이야. 율법은 말에 있지 않고 삶이야 라고요.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은 성경에 있지 않고 우리의 삶에 있다고. 이 이유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에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이 복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생각을 복되게 하시고 몸을 복되게 하시며 마음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이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이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은요, 자꾸 나의 의지와 반대로 가도록 자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죠. 내가 생각한 방향으로 가면 충만해질 것 같은데, 한번 우리는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앉았다면은 이런 표현 안 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믿음 경력 10년 이상 넘어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이런 갈등을 다 해보셨고 걸어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갔더니 충만함이 있었구나. 그런데 이상하죠. 또 그러한 갈등 지점이 우리의 인생에 나타났을 때 나는 또 내 의지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가라고 하지. 그것이 너의 삶이다. 그곳에 너희의 충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두 손을 불끄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충만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앙교회로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파와 바리새인파라는 두 파가 있었습니다. 사두개인파는 제사장 그룹입니다. 그리고 귀족들로 구성되어져 있죠. 이들은 이스라엘의 중앙 권력을 잡고 있는 이들입니다. 이들의 신앙, 그러니까 근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근간의 기준은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오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대로 바리새인파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신학적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두개파와 바리새인파가 서로 충돌을 합니다. 이 충돌의 주 요인은 사두개파는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부활이 없다, 영원 불멸하다, 내세는 존재하지 않는다, 천사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사두개파입니다. 반대로 바리새인파는 부활이 있다, 영혼은 불멸하다, 내세는 준비되어져 있다, 천사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있을 수 없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논쟁을 시작했죠. 그 논쟁의 끝은 사두개인파가 참패를 당했습니다. 자신들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무능한지 깨닫게 되었고, 그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속에서 자기 자신들이 모욕을 당했어요. 이 소식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창피를 당하고 모욕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가자. 그래가지고요, 바리새인들이 다 같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 모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세상의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이봐 청년, 너의 가르침이 참 좋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중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하고 율법교사가 물었어요. 나름 그 중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물었겠죠. 저처럼 흐리멍텅한 사람이 묻지 않았을 거예요. 답변 잘못하면 멋지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똑똑한, 그래도 그 중에 가장 나은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침없이 답변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우리들이 잠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 3번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율법이죠. 첫 번째 율법은 에덴에서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거하게 하셨으며 동산 정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놓으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것이 아담과 하와 인류에게 첫 번째로 주신 율법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쉬운 율법처럼 보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잊어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안 먹으면 돼요. 그렇지만 이 율법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율법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슴 속에 욕망이, 탐욕이 끓기 시작했고 탐욕의 결과는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율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늘의 뭇별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내 자손을 창대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집어넣으셨고 400년 후에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요 시내산 앞에다 모으시고 돌판에 10가지의 계명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요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십계명은 2가지의 기둥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명이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향한 계명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아껴야 되는지가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2개의 기둥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계명입니다. 내가 계명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완성하러 왔느니라. 그러면 이 계명의 완성은요, 뭐예요? 사랑입니다. 이 계명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저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사랑으로 완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사랑이 덮일 때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요, 나의 삶 속에 어디에 있는지 한 번쯤은 찾아봐야 합니다. 성도님 안에 아니면 성도님 속에 말씀, 곧 율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책 속에 있는지, 아니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심장과 내 삶에 있는지.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님들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0년 중반 구동독 비밀경찰 슈타지의 기밀문서가 공개되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1988년 한국 올림픽에 대한 공작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었죠. 88 올림픽 당시 동독은 올림픽 순위를 놓고 경쟁을 했는데 미국과 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제치고 자신들이 2위를 해야 된다라고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전략을 짰습니다. 방법은 승부 조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승부 조작을 기획했습니다. 그 승부 조작에 대상된 국가가 미국과 한국이었습니다. 미국의 유망주였던 로이드 존스 주니어 선수의 금메달을 박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 선수인 박시현 선수에게 주는 것이었죠. 이것을 계획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완벽했습니다. 개최국인 박시현 선수가 금메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편파 판정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도 동독에서 이 일을 했다고 여론으로 일어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자국의 선수들에게 금메달을 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승부 조작을 시작했죠. 그래서 결과는 주최국 박시현 선수가 금메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동독은 당시 올림픽 2위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심판을 매수했고, 또 이 모든 비난은 한국과 박시현 선수가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미국의 금메달리스트 로이드 존스 주니어 선수와 자국 홈그라운드 박시현 선수의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경기는 미국의 로이 존스 주니어 선수의 압승이었습니다. 우세했습니다. 왜냐하면 86대 32였기 때문입니다. 동독에서 심판을 매수한 사람들이 볼 때 박시현 선수가 못해도 너무 못해요. 아니 86대 32잖아요. 아니 좀 86대 72, 86대 85 이렇게 해야 눈에 안 보일 텐데 못해도 얼만큼 못한다고요? 너무 못해요. 박시현 선수가 알았습니다. 이 게임은 내가 졌다. 시청을 하고 있는 시청자, 당시에 그 경기를 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박시현 선수가 은메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이 이제 이 금메달 손을 들어주려고 이렇게 양쪽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될까요? 로이드 존스 주니어 선수의 손을 들어줘야 되죠. 근데 갑자기 박시현 선수의 손이 번쩍 들리는 겁니다. 표정 보세요. 박시현 선수의 표정입니다. 금메달을 받은 자신의 모습이에요. 내가 왜 메달을 받았지? 이 메달이 왜 나한테 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가치관의 혼란이 왔습니다. 혼선이 왔습니다. 내가 왜 내 실력으로 받을 수 있는 메달이 아닌데 내가 왜 금메달을 받았지? 한국도 혼란에 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지를 몰라요. 그러나 외신에서는 어디를 공격할까요? 한국입니다. 너희들이 승부를 조작했다. 이것이 당시 박시현 선수의 메달의 모습입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 소트니코바 선수가 경기를 마쳤습니다. 이 경기를 관람하고 시청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2010년에 이어 무결점 연기를 마친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경기를 바라보고 있는 저 또한 성도님들도 마지막 경기를 보셨죠. 이때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받을 거라고 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점수가 발표되어지는 순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바보가 됐습니다. 내가 잘못 봤나?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했습니다. 소트니코바 선수가 무결점 경기를 마친 김연아 선수를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 사진이 소트니코바의 시상사진입니다. 두 선수 다 자신의 능력이 아닌 어떤 정치적 개입이나 심판의 불공정에 의해서 획득한 메달입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소트니코바의 선수의 표정과 박시현 선수의 표정. 오늘 이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나의 능력과 관계없이 상대의 것을 빼앗아 명예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이 시상식에 서서 어떠한 표정을 지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의 결정이 아니야. 내 결정이 아니야. 세상이 나에게 준 선물이야. 나는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성도님들의 삶을 유지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강령을 실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비유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강도 만난 어떤 이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신분에 대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그는 굉장히 위급한 상태, 자신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생명의 골든타임에 있습니다. 지금 구조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사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대로 두었다가는 그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바리새인들과 그 자리에 모여있는 회중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이 비유를 통해 사람의 선한 것이 사람의 신분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직업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이들의 직업은요,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을 돕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며 선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신분은 곧 사회의 존경의 대상이었고 이스라엘 사회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스라엘의 선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광야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냥 스쳐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선의 기준이었던 그들이 남몰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그들이 남몰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했던 그들이 남몰라 했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대표였던 그들이 남몰라 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나도 사람이야, 나도 사람이야. 나도 바빠. 나도 감정이 있어. 나도 그럴 수 있지 뭐. 라고요.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 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그리스도의 선이 직업과 신분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위기를 만난 사람을 구원한 사람은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닌 그들이 멸시하고 있는 그리고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의 민낯을 확 드러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에 있는 겁니다. 박시원 선수는요, 35년의 금메달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을 겁니다. 얼마나 힘을 썼겠어요. 그런데 반납이 안 돼요. 존스 주니어 선수에게 올림픽 위원회에서 준 것은 은메달 하나를 특별히 더 줬다고 합니다. 근데 박시원 선수의 입장에서는 이 메달이 자기 게 아닌 거예요. 이 메달은 자신의 아픔입니다. 고통입니다. 떳떳하지 않은 거예요. 돌이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금메달을 들고 주니어 선수를 만나러 가서 그 금메달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멋진 결단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자기 자신에게 온 기회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누가 놓치고 싶겠습니까? 영광인데. 다시 얻을 수 없는 영광입니다. 이것을 내어놓는다라는 것은 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금메달은 박시원 선수에게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내 스스로 내가 매는 메달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를 한번 이렇게 돌이켜 봤어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갔던 고깃집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근데 그 요리를 해주시는 그 고기를 이렇게 엎어주시는 분이 말을 하는데 저를 무시하는 듯한 느낌의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제가 무시를 당했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요, 금메달이 걸려 있었어요. 나는 목사인데 너가 감히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하면서요, 그 식당 안에 있었던 그 불편한 기운이 3일 동안 저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그분하고 멱살을 잡고 싸우고 그러지 않았어요. 제 마음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또 동시에 동대문에 가서 네팔 선교 가신 동대문에 가서 와이셔츠 가게를 갔습니다. 옷을 보고 있었죠. 그랬더니 제가 대림질을 하다가 잘못 온도를 조절해서 이 옷이 확 구겨진 옷이 있어요. 그 원단이 예쁘게 걸려 있는 거예요. 보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제가 그 원단을 만지러 가면서 그랬어요. 이 옷은 다림질할 때 온도 조절을 잘해야 합니다. 라고요. 그랬더니 그 옷가게 상점 주인 아주머님이 저를 딱 가로막더니 옷을 못 만지게 이렇게 미는 거예요. 야, 너 나가, 너 나가, 너 나가. 제 기분이 상했습니다. 상했어요.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네? 아니 그냥 만져볼 수 있지. 이것이 뭐가 문제라고. 그렇지만 그 상점 주인 입장에서는 예쁘게 걸려있는 옷을 제가 흠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밀어내는 그 감정 안에 불편함이 3일을 갔습니다. 3일을. 이 마음 속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스스로 채워놓은 금메달. 그것이 나에게 또 다른 상처로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메달들은요, 우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삶에서 만들어 놓은 부정적 금메달. 오늘 그것을 내려놓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시현 선수가 자신에게 가시와 같았던 명예, 이 금메달을 내어놓음으로 그는요 자유해졌습니다. 그러면 박시현 선수와 김연아 선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이야기는 오늘 오후 설교 시간에 듣고 싶으신 분들은 오후 예배에 꼭 참여하셔야 되고, 궁금하신 분은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그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승리, 우리가 원하지 않는 메달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자리는 나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너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어놓아야 하지 않겠니? 너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너의 불편이야. 마치 레위인이, 제사장이 자신의 신분을 가지고 자신의 위치를 가지고 본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내 스스로 메어진 값없는 금메달,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금메달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들이 보고 싶고 알고 싶은 것만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우리는 어쩌면 굳어버린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를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교만, 자만, 오만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어쩌면 하나님 나도 그럴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아버지 하나님 탄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아버지여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